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레위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레위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화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와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서부터 2주 정도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곡식제물이에요. 곡식제물이 소제예요. 그래서 세번역은 그 소제를 곡식제물로 해석해서 번역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주에게 곡식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군지 고운 밀가루 제물로 바치는데 그래서 곡식제물. 소제가 뭐라고요? 곡식제물. 여러분이 이 5대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잘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모든 제사는 전부 다 피와 함께 드려졌는데 이 소제만 이 피제사가 없어요. 곡식으로만 드려요. 그렇지만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항상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소제가 같이 쓰여져요. 독립적으로 드려지지 않아요. 이 소제가 자원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제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소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새 계속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누구를 치유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치유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지표가 되셔야 돼요. 목적지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호감 운동 호가 끊임없이 온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아직 지식의 배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을 빨리 빠져나오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소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제물로 받으신 것, 이게 소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소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죠. 그래서 소제와 함께 드리는 4가지 재료와 저희들은 2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재료는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소금이고 제외되는 것은 누룩과 꿀이에요. 오늘은 이게 다 할 수 없고 오늘은 고운 가루와 기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유황과 소금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또 제외되는 누룩과 꿀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재료가 뭐냐면 고운 가루예요. 곡식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곡식을 곱게 빻아서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곱게 빻아서 만든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순전한 곡식 가루만 드려져요.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 양을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 양을 드려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개역한 거래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점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이제
체휼의 결론은 뭐냐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체휼된 자들. 그리스도를 체휼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체휼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체휼하신 비밀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휼한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나갈 수 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체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왜 담대하죠? 왜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죠? 체휼. 주님을 우리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고음과 하루는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전한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체휼하셨죠.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체휼하는 모든 시간은 다 고난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조금 여러분 곡식이 빠지려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고통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재예요. 가루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가루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가루가 되셔서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루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는 주님 앞에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사실 이게 누구 모습이죠? 하늘을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신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게 가루가 빠지는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모습을 오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나를 살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아주시고 나를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아멘. 그리고 고운가루가 드시기 위하여 깨뜨려지고 빠지셨어요. 나를 체열하신 고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을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떠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처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징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평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의 평화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평화? 여러분 이 평화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 평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의 평화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맞아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었지 단절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지. 그럼 만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되죠.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귐까지 가지 못하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었어요. 죄인이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이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듣는 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평화의 비밀이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어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어요. 이건 여러분 결론이잖아요. 결국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병은 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질병 같은 거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치유된 질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로? 화평으로. 평화로 돌아가셔야 돼요. 평화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질병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경륜과 섭리와 방향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되거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방해되지 않아요. 질병뿐만 아니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평화를 누리시면 돼요.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평화는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게 진짜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겁먹지 마셔야 돼요. 설교하는 저는 되냐? 아니요. 저도 늘 순간순간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우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53장 3절에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됐죠. 이게 누굴 채우란 거라고요? 나를 채우라신 거라고요. 나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떤 질병이나 환경에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채울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아멘. 이 소재는 이 곡식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이고 자기 백성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제물 가운데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소재를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소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양식도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흠량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었다고 이 양식을? 아론 제사장 그 아들 제사장에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제사장은 그 곡식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얼만큼 떼어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조금 떼어서 화제를 드리는 것을 다 바쳤다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물을 불태워 그 향기로 나 주를 기뻐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10절 곡식제물 가운데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여러분 얼마가 남았을까요? 조금 떼었으니까 다 남았겠죠. 그러니까 의도가 뭐예요?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다 주겠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구의 몫이라고 이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제사장의 몫을 띄어서 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생존은 제사를 드림으로 생존하는 거예요. 다른 곳은 생존할 수 없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한다고 우리 목사님 변해서 동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굶고 있으면 성도가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굶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론 그 제사장인 지파가 죽으면 이 제사장의 지파가 죽으면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땅과의 관계는 생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시려고.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을 자기 백성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으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냐? 예수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채우려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놀라운 비밀이 사랑, 은혜, 의,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또 뭐라 그랬죠?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오늘은 여기 기름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그것으로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운 가루와 섞여진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아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의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완전한 회복.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그 감람유로다 기름 부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속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맞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갈 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세례예요. 시험이 아니라 세례.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임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나갈 때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의 사역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예수님의 죽음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이 예수님이 숙전하신 이유도 왜 숙전하셨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아멘. 언제 이렇게 되죠?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체험한 삶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려지는 그 소재에 대해서, 그래서 곡식가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는 이제 적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곡식가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빵이세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오는 사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에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 이 빵을 취하는 방법이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비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저주의 권세가 멸하여 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먹는 일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죠. 여러분, 빵이 들어오면 그 빵의 영양분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빵을 먹지만 빵이 우리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빵의 영양분이 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 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빵이 내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삶이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비밀이 뭐야? 먹는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죠?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말씀을 먹어요. 아멘. 다윗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고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인지 묘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먹는 거라고요? 기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 천사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기도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 실행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적용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빵만 들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먹어야지. 그래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봤자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사단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영이 내가 연합되어야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살아주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소재 주제는 고운 가루인데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드려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날 것으로는 드려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으면 드려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루가 되려면 충분히 말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 저희 그 집에 가다 보면 옆쪽으로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도토리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어르신들이 도토리를 주워요. 길가에서만.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 제가 봐도. 근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가시나 무서우니까 이게 너무 풀이 요새 많잖아요. 빽빽하고 그러니까. 근데 도토리를 주워다 어떻게 해요? 그걸로 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말리죠. 말리고 빠져. 가루를 만들죠. 그래야지 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가루가 되려면 충분히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미세하게 깨트려야 되고 반복해서 맷돌로 갈아내야 돼요. 아멘. 그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고난이 오냐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인 거예요. 징계의 삶이 있죠. 아브람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람 전생애가 징계의 삶이에요. 아멘. 그 징계를 여러분 자꾸 오해해서 징벌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삶이 징계의 삶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징계 속에서 누구를 치유하죠? 하나님을 치우고 그리스도를 치유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래요. 아버지 마음을 치유래요. 성령님을 치유래요. 아멘. 요셉은 여러분 성경이 제가 이전에는 성경 그냥 단순한 예표로 하는데 예표가 아니라 체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건지 알았어요. 저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요셉이 그리스도를 체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체율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시면 돼요. 요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이 얘기를 한두 분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체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전서부터 그렇게 또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애통하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지. 여러분 신앙은 체율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아지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갈아진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찧어지고 맷돌로 돌려진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성대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 우리의 징계가 되는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내 틀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욥에게 우리가 지금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고 욥이 미치고 환장해야지 욥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욥의 틀이 깨져야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욥이 죽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죽이시죠? 욥에서 소원은 고난 속에 죽이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왜 안 죽이시죠? 도달할 곳이 있어. 아멘. 가야 할 곳이 있어. 그 도달할 곳과 하나님의 목적한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는 욥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옛사람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절대순위를 알게 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정말 절대순위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절대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직 숨 쉴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바로가 그 고집에 죽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오면 정말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고난이 오면 절대순을 알게 되고 고난이 오직의 삶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냐면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기름을 깊이 흡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도토리를 그냥 이 껍질째 이 기름하고 섞으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여러분, 어느 정도 빠졌다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기름이 흡수되려면 완전한 가루가 돼야지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고 또 빠져서 완전한 가루가 돼야지 성령님을 흡수할 수 있어요. 말씀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흡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까지 성령께서 이끌어가서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이 연합되고 섞여지게 한다고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아직 계속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흡수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루가 되면 말씀과 연합을 이뤄요. 성령 안에가 연합을 이뤄요. 내가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나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체율이에요. 소재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고운 가루는 흔들어도 소리 나지 않아요. 옛날에 그 용각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루는 소리가 안 나요. 그죠? 깨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덜덜덜덜 소리가 나요. 흔들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고집과 나의 불신앙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지면. 가루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와 연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내가 나는 그 부분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좀 잘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세요. 깨트리는 작업. 아멘. 자, 이제 기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채우려 해야 돼요. 기름이신 성령 하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혀 힘썼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 있어요. 이 내적 사역이 뭐냐면 자 보세요. 레위기 2장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누를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를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성령의 내적 사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섞여지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세상과 섞여 있죠. 세상과. 그래서 건들면 뭐가 나오죠? 세상이 나와요. 건들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건들면 사람의 생각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섞여 있는 게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맛없는 밀가루도 여러분 기름을 바르면 구수해지잖아요. 향이 있잖아요. 부드러워지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기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섞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섞여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트려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적 사역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개역개정은 기쁨을 시작이라고 얘기했고 인내를 오래 참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친절을 자비라고 선함을 양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 충성이라고. 그래서 개역개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또 무슨 열매? 내가 하는 열매? 아니라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열매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아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지
저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이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를 나타내신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를 새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까. 그 시작이 뭐라고요? 고운 가루.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외적 사역이요. 성령, 자 보세요. 레위기 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아까는 섞었잖아요. 지금은 맞는 것 위에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외적 사역.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외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씩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말한 것 전부 다 우리가 배척했던 것들이죠. 극단적 신비주의라고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내적 사역도 그렇고 외적 사역도 그렇고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리 수준과 우리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우리 수준과 우리 지식으로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치유돼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전략도 아니고 좋은 메시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나타내시고 공동이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이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이걸 여러분 개인의 어담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는 것.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한 사역이 뭐냐?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했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끝은 땅이야. 그럼 이단이에요. 아멘? 정말로 있어요. 제가 더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 얘기하는데 그 끝이 땅이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이야기하고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하는데 결국 땅이다? 그럼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씩 같은 성령이 하시며, 아멘. 그는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예배예요.
오늘 이 소재가 제사잖아요. 제사에 성령이 아니면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 성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비밀, 고운 가루와 성령,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섞여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여서 빵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막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냥 지금부터 주구장창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 성삼위 하나님을 치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여러분 우리가 아까 탄생서부터 순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자는 이 땅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 소망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좌의 비를 치유되지, 그게 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치유된 자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마라나타, 매일매일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까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고백조차 안 하고 살아요. 왜냐면 지식이 그렇지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반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그리스도의 최후의 역사, 우리 신앙의 비밀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체울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성령이 이끄시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와 주님을 체험하여 주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